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네,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왔죠. 그 전주는 그래도 조금 덜한데 군산, 정읍, 임실 이쪽으로는 아주 많이 왔습니다. 어젯밤에는 비가 아주 많이 왔는데 제가 4시에 일어나서 오려고 했더니 도저히 막 너무나 비가 많이 와서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5시 한 40분 조금 넘으니까 비가 조금 잦아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교회로 나왔는데요. 그래도 전혀 피해가 여기 없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이렇게 비가 올 때 좀 교회 1층에 좀 피해가 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전주시장을 만나서 담당 그 국장 과장에게 제가 좀 건의를 했어요. 천변을 좀 낮춰달라. 물 잘 빠져나가게. 그리고 천에 있는 참나무나 갈대를 좀 제거해달라. 이게 물길을 막아서 이 지대가 낮은 진북동, 금암동은 이렇게 물이 차는 거다. 그래서 좀 얘기를 했는데 그때 옆에 있던 환경하는 사람이 막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환경을 훼손한다고. 그래서 물난리를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당신처럼 말할 수 있다. 근데 나는 물난리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 몇 년에 걸쳐서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니까 우리 관산천도 이제 낮아졌고 또 갈대나 잡목을 제거해서 물길이 잘 나가다 보니까 전혀 피해가 없었습니다. 판단, 바른 판단 참 중요한데요. 바른 판단을 하게 되면 행복해집니다. 결국. 근데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불행해질 수 있고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른 판단을 어떻게 하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또 경험도 많이 해보면 그것이 바른 판단을 하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잘못된 판단을 해서 한번 큰 어려움을 당해보면 바른 판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 경험이라는 것이 잘못된 판단을 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책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바른 판단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배우는 지혜인데요. 성경은 지식보다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식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지혜는 그것만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요즘에는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쉽게 물어볼 수 있고 또 특히 AI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받을 때 굉장히 빠르게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한 번씩 물어봅니다. 그러면 쉽고 빠르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상한 걸 가르쳐 줄 때 있어요. 잘못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갖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가지고 얘기를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AI가 참 무서운 거구나. 그런 거를 배우게 됩니다. 홍수가 나면 물은 굉장히 많은데 사실 먹을 수 있는 물은 오히려 없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지식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지식, 특별히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많이 필요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은 고난과 시험을 많이 당하게 되는데요, 이 고난과 시험이 불신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고난과 시련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과 시련을 바라보는 관점과 반응이 다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이 주는 유익을 생각하면서 시험 중에 기쁘게 여기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고, 인내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주는 줄을 알미라.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고난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낙심하고 절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과 시련을 극복할 만한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어떤 시련 가운데 있다면 해결할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래요.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신대요.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뭐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좋지 않은 사람이든 경제적인 형편이 어떻든 간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말씀을 드릴 때 꾸짖지 아니하신대요. 네가 그런, 너하고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니? 네가 무슨 염치로 나한테 그런 기도를 하니?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미리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줄지 안 줄지 몰라도 해야 합니다. 왜? 지혜가 필요하니까, 지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주실지 안 주실지 몰라도 해야 돼요. 왜? 나는 그것이 필요하니까. 사정을 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와서 기도해라. 그래야면 내가 주겠다. 이미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을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너 나한테 달라고만 해. 내가 줄게. 달라는 대로 다 줄게. 얼마나 이게 큰 축복입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가진 믿음을 측량하는 저울과 같습니다. 저울을 달아보면 현재 내 몸무게가 어떤지를 딱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저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역사하는 능력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야고보는 기도를 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의 조건 이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고 기도해라. 자,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실지 안 주실지 잘 모르겠다. 의심하지 마라. 그냥 주실 줄로 믿고 얘기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하면서 잘 받는 사람이 있고요, 기도하면서 잘 못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서 잘 받고 어떤 사람은 왜 못 받을까? 도대체 그게 뭘까?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믿음이 얼마나 크냐의 차이에 따라서 기도 응답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많은 양을 내려가게 하려면 그 천이 커야 됩니다. 수도로 말하면 상수도의 직경이 넓어야 됩니다. 16mm 관을 쓰면 16mm만큼밖에 못 내려갑니다. 20mm를 사용하면 20mm의 물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믿음이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기도 응답의 결과가 차이가 나더라. 그러면 도대체 이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뭘 많이 했기 때문에 믿음이 큰 것이 아니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어떻게 하면 되죠?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받으면 그것은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호의로 선물을 주어도 받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선물을 주었을 때 받으면 그것은 내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약속하셨고 믿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받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믿음을 주시고 작은 믿음을 주시고 그럴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준비가 돼야 됩니다.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큰 거를 줘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큰 준비를 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이런 믿음을 많이 주실까? 좀 믿음을 좀 많이 받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를 좀 많이 누리면서 받고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을 사람들은 기쁘게 해주는 거, 기분 좋게 해주는 거, 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어떤 사람과 만났을 때 기분이 참 좋고 기쁘고 행복해요. 그럼 자꾸 만나고 싶어요. 자주 보고 싶어요.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좀 몇 사람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솔로몬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가 뛰어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왕이 이제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아들 중에는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밧세바라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 밧세바라는 여인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 여인에게서 왕이 된다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솔로몬의 어머니는 밧세바였어요. 밧세바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이 걱정이 됐겠습니까? 자기의 출신도 그렇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또 아버지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서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동이 되셔가지고, 솔로몬아, 너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하는 거니?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 나라를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기도가 마음에 딱 들었어요. 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고, 어떤 권력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명예와 이런 걸 요구한 것도 아니고,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데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그게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권력과 부와 솔로몬이 필요한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막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렇게 칭찬을 받도록 솔로몬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솔로몬에게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나옵니다.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저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때에 바로 이런 넓은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지지해 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열렬히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고 사사건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왕은 모든 사람들의 왕이고 대통령이지요. 국민이고 백성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다른 아들들이 있잖아요. 왕자들이 있잖아요. 세력들이 있습니다. 부족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로몬이 자랄 때부터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겠습니까? 얼마나 일을 갈 일이 많았겠습니까? 무시를 당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니까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다, 그리고 보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는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웠다. 에스라 사람 에단, 마올의 아들 헤만,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았다. 이 사람들은 이 당대의 철학자들, 주술가들,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학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또 굉장히 지혜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왕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고.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나라의 어른이고 스승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자체가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들에게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솔로몬이 더 지혜로우니까. 솔로몬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필요가 하지 않아요. 물질, 돈도 필요하지 않고 어떤 권력이나 어떤 이런 것들 다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 주셨으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빚질 필요가 없어요. 조금 뭐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큰 사람, 대단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게 했던 것이 바로 일천번제였습니다. 예배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또 소개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로 어렸을 때 작정을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도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는 산다. 어떤 위협도, 어떤 협박도, 어떤 어려움도 나는 나의 길을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뜻을 정했다, 마음을 정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니엘 1장 8절과 9절 읽어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결단했고 결심했다는 얘기입니다. 결심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혹시 뜻을 정하셨습니까? 뜻을 정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막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뜻을 정했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대해서 안 먹겠다,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뜻을 정한 거예요. 또 다니엘 2장 20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때 당시의 왕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는 낫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지금도 바벨론의 그 과학이나 의학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사의할 정도로 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바벨론의 박사들, 또 박수들,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만들어낸 지혜고 작품이거든요. 오늘날이 지혜로운 것 같습니까? 옛날이 지혜로운 것 같습니까? 꼭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옛날 사람이 오늘날보다 덜 지혜롭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 정도로 옛날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참 많습니다. 지식의 양은 적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혜를 따진다면 옛날 사람이 훨씬 지혜로운 것도 많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지혜를 어느 정도로 인정을 했느냐 하면 그 나라를 움직이는 최고의 학식들, 석학들, 박사들, 그들의 지혜보다도 10배나 지혜롭다라고. 그러니까 왕이 당연히 다니엘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다니엘이니까. 그리고 2장 48절 한번 읽어봅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다니엘을 높였어요. 최고의 자리를 높여줄 뿐만 아니고 선물도 많이 줬다고 했습니다. 최고의 대우를 한 거죠. 그리고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도록 했다.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국무총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직인을 가지고 있을 정도 되는 권력자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을 줄 뿐만 아니라 또 모든 박수들, 박사들, 이런 사람들의 어른으로 세웠다. 나이로 따지면 어리지만 최고의 어른으로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혜를 얻은 비결은 그럼 뭘까요? 솔로몬이 지혜를 얻은 것은 일천번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니엘이 얻은 지혜의 비결은 뭘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리고 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갈 수 없으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한 거예요. 이것이 비결입니다.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어떤 일보다도 그래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저도 이렇게 지나온 세월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 뭘 나를 기뻐하셨을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전 새벽기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새벽기도 하게 된 것이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 모시고 가야 되니까. 어머니 혼자 못 가시니까.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다니다가 걸어가려니까 너무 멀어가지고 청주 동산교회 다녔는데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집에 자전거가 있어서 자전거가 큰 짐 자전거예요. 다리가 당연히 안 닿죠. 그 가랭이로 넣어서 타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가랭이 다리가 짧으니까 넣어서 어머니 뒤에 태우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새벽기도 다녔어요. 그 조금 다리가 길어지고 난 다음에 안장에 그래도 못 앉아가지고 앞에 서서 그렇게 새벽기도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제가 자전거 탈 때 잘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어도 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잘 탈 수 있게도 해주시고 건강하게도 해주시고, 그래서 자전거를 타면 저는 참 행복하기도 하고 많이 건강해지기도 하고 참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근데 그 비밀이 아마 그것이 아닐까. 너 자전거 타고 새벽기도 온 거 내가 알고 있어. 엄마 뒤에 태우고 새벽기도 다닌 거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아마 그거 아닐까. 다른 거는 뭐 크게 생각이 안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거, 이건 굉장히 소중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실 때 그냥 혼자 오는 것보다도 옆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태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고 차량도 이렇게 해주고 봉사도 해주고, 이거는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안전도 지켜주시고 필요한 자원도 공급해 주십니다. 이제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예배를 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시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요, 다니엘을 경계하고 미워하던 사람들이 계략을 꾸몄어요. 왕이여, 왕만이 최고의 신이십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이런 걸 금하해 주십시오. 상징적으로 그렇게 해서 왕은 그냥 뭔지 모르고 그냥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도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장을 찍어버렸으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도 걱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근데 다니엘이 왕이시여, 한 달 동안 안 됩니다. 저는 단 하루도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한 달만 하면 안 되겠니? 안 돼요. 만약에 저들이 나를 미워해서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맹렬한 풀물에 집어넣어도 하나님 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기도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자, 그만큼 이 다니엘의 기도는 대단한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모든 박사들의
어른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배나 지혜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또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지만 정혼한 약혼한 마리아와 결혼했던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와의 관계에서 잘못된 모습을 알고는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됐습니다. 가만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기분과 감정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질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주의 사자가 꿈에서 나타나서 요셉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에게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알려줍니다. 또 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헤롯 왕이 3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칙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천사가 와서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어린 아이들 다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도망가라. 애굽으로. 미리 피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또 천사가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도 돼.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다 죽었어. 그러니까 돌아가도 돼. 야,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면 인생에 있어서 실패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방황할 일도 없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위기가 닥칠 것을 대비하게 합니다. 위기 가운데 헤쳐나올 수 있는 지혜도 주십니다. 그리고 가지 말아야 될 것과 가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인도함을 받고, 급할 때는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급할 때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알려줍니다.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의 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와 비례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가까이, 제가 한 발짝 왔으니까 여러분도 가까이, 좀 더 가까이. 교회 부흥은 성도들과 강단의 거리와 비례한다라고 한번 좀 바꿔서 말하고 싶어요. 뒤에 앉는 교회들 보면요, 교회 부흥 안 합니다. 새신자 안 옵니다. 우리 교회가 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앞으로 앉으셔야죠. 뒷자리에 남겨놓으셔야죠. 정말로 그런다면 앞으로 오셔야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길도 여러분들이 좀 잘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바로 이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사람에게 감당할 만한 믿음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읽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무엇으로 거룩할 수 있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또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결국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별을 연구하는, 오늘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입니다. 이 천문학자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특별한 별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별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이 태어날 인물이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 별을 따라서 따라갔다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이었잖아요. 이 동방박사들이 가다 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을 통해서 어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지명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배했어요. 경배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알려주려고 그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꿈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리로 가지 마라. 그래서 그리로 안 가고 다른 길로 얼른 도망가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의 천문학자들이 메시아를 찾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에게 드리기 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게 됩니다. 메시아를 찾아서 별을 따라서 막막하지만 따라왔던 이 동방의 천문학자들, 저는 이것을 바로 구도정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날은 구도정신이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들은 찾아왔거든요. 우리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 만큼 정말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지.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목적과 수단을 구분할 줄 압니다. 어떤 것이 목적이고 어떤 것이 수단인지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것이 목적인지 어떤 것이 수단인지를 분별을 못해요. 수단이 돼야 될 것을 목적으로 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버는 게 목적이래. 돈은 목적은 될 수 없어요. 수단이지요. 돈 벌어서 뭐 하게요? 목적이 있어야지. 목적과 수단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요즘 방황을 하고 많이 힘든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목적과 수단을 구분할 줄 압니다.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는 아무리 아끼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목적을 위해서 던져버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사람을 버려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얻기 위해 돈을 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려고 건강을 다 망가뜨려요. 대부분 우리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젊어서는 건강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 생각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그냥 돈 버는 걸 위해서 죽자 살자 막 뛰어요. 나중에 보니까 돈은 벌었는데 건강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돈을 써야 돼. 건강을 위해서 돈 다 써요. 건강을 위해서.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인생이 뭐냐. 돈 벌려고 건강을 버렸던데 건강 찾으려고 다시 돈 썼어. 이게 뭐냐.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냐? 지혜롭지 않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경배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그리고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사용하셔야지 수단이 목적이 되지 않도록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고 게시판에다가 제가 써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주님께 오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28절 마태복음 20장,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받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평강에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행복을 위해서 지혜롭게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부터 32절, 좀 긴데요, 읽기만 할 텐데 천천히. 이게 이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자, 집중하시고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많이 걸리죠? 고쳐야 될 것이 좀 많이 생각나죠? 고칩시다. 바꿉시다. 이렇게 살면 행복해진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살면 나도 행복해지고 내가 사랑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행복해집니다. 우리 같이 행복합시다. 같이 행복합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상, 벌, 당근, 채찍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상과 벌과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해야 교육적 효과가 있는 건데, 상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상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벌 받을 사람한테 벌 안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잘못 사용하면 모두가 불행하게 됩니다. 상벌을 잘 사용하게 되면 모두가 행복하게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할 때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빌어서 얘기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비싸고 잘 지어도 바람 불고 태풍 오면 다 날아갑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마지막 순간에
허무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허무하게 살지 않았다고 후회하지 않은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30초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혜롭지 않은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참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행복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지혜를 구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꿈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